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나중에 추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전에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대제사장의 속옷과 또 반바지와 관계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어떤 믿음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잘 깨달아 결국 이 모든 것이 모형으로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놀라운 큰 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쁨이며 소망이며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의 왕자 앞으로 나가는 일을 부지런히 실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만 받으신다, 그 내용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사실 제가 리마인드 한 번 더 시켜드리려고 36절 보겠는데요, 거기에 대제사장의 이름에 붙여진 명패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36절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새기되,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 거룩이라고 새길지니라. 자, 이와 같이 주께 거룩해야 하는 일, 이거 여러분 사실 이거 대제사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또한 요구 사항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앞서서 이미 우리가 훨씬 앞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백성은, 제사장 포함해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쭉 가셔서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지금 어떤 민족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민족.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 거룩한 민족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민족이 되어야 했죠. 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민족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부터 일단 분리돼야 되죠. 자, 이게 거룩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우상을 섬기는 주변의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부터 분리돼야 된다. 이게 수평의 개념이죠. 수평적 개념. 그리고 분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충 섬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우선시하면서 가장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섬겨야 된다. 이게 수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에는요 분리, 1차적으로 수평적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고 수준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수직적 개념,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거룩의 개념에는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평적 개념, 수직적 개념. 자, 즉 우상으로부터 분리, 수평적 개념.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매우 높이, 매우 신중하게 모든 걸 다해서 수직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명기 6장 5절에서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상들로부터 분리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대충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면 이왕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과 힘과 그 다음에 모든 걸
다해서. 여기 또다시 뭐가 들어갑니까? 수직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분리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되는데 이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섬기라 이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룩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가서 보시면요, 우리를 부를 때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요 우리들도요 주변 사람들과 일단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수평적 개념.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 수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거나 못하면 안 되고요. 그 수준이 어떻습니까?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수직적 개념.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시면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주보를 펼쳐봐 주시면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쭉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쪽 왼쪽 뺨 내밀라고 그랬죠? 덧옷을 뺏어가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싸우라고요? 아니요,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원수를 저주해야 되죠, 미워해야 되죠, 복수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다음과 같은 평가가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어서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룩의 정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뛰어나야 되는데 그 뛰어난 구체적인 모습을 방금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쪽 밥 맞으면 왼쪽 밥 내밀고 덧옷 뺏기면 겉옷 주라고 그러니까 엄청 바보래. 그렇게 보던가요? 아니면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요? 오른쪽 발 내밀면 왼쪽 발 내밀었으니까. 비폭력 무저항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 집어넣고 베드로를 혼내시고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여주셨어요.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그런 바보로 여긴 겁니다.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순진한 바보로 여기고 엄청나게 핍박했죠. 콜로세움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밥을 만들었죠. 그런데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요 그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 그 피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로마 교회의 주교가 되면서 천주교 된 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되기 전에 로마는요 순수한 신앙일 때 이미 기독교에 정복을 당한 겁니다. 총칼로요? 아니죠. 그들의 구별된 삶, 그것도 굉장히 뛰어넘는 구별된 삶으로 그들을 정복했는데 그 구별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4절. 또 믿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교회의 부흥이 있죠. 이 부흥이요, 교회의 거룩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즉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미움이 아니라 호감을 받았다고 그러죠. 호감을. 그리고 그 호감이 결국 전도로 이어졌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이런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 그걸 인정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삶을 그대로 실천한, 그 명령하신 삶을 그대로 살아낸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들은요, 교회 지체들, 그 지체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 정도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사심 없이 서로 화평하게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았죠. 자, 이런 뛰어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빛을 비춰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기 시작했냐면요, 야, 나도 저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목사님, 그건 초대교회나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우리보다 선천적으로 더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훌륭함,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 사실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그대로 그게 재현되고 있는 이야기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일명 애슐리 스미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막 애틀란타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브라이언 리콜스라는 흉악범이 있는데, 이 흉악범이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권총을 빼앗은 것 같아요. 재판 이렇게 봤는데 권총을 어떻게, 옆에 있던 그 보안관들이 있는데, 미국은 경찰하고 쉐리프하고 보안관하고 틀립니다. 지역은 쉐리프라고 해서 보안관들이 경찰 역할을 해요. 근데 총을 빼앗았나 봐요. 총을 빼앗아 갖고 판사를 쏘고 보안관 4명을 살해하고 도망쳤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대서특필되고 난리 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막 도망을 다녔는데 한 아파트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젊은 여자인 애슐리라는 사람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여자를 총칼로 위협하면 인질을 딱 잡은 겁니다. 자, 지금 총칼을 들고 있는 흉악범, 살인마, 거기에 같이 있다, 젊은 연약한 여자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비명질리거나 아니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애슐리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크리스찬인데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라요, 길 잃은 한 영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했냐면 떨리는 손으로, 무섭긴 무서우니까 그녀도 아침 식사를 정성껏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흉악범이 그거를 먹게, 잘 드시라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니까 좀 그 흉악범이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 흉악범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경책하고 신앙 관련 책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읽어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게 니콜스가 이 사람이 지금 분노, 증오로 가득 찼던 살인마인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짐승처럼 쫓는 세상의 칼날만 그는 보아왔는데 이 여자는요 처음으로 자신에게 사람의 존엄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해주는 그 여인을 자기가 딱 이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슐리에게 그 니콜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가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나 역시 한때 마약에 빠져 인생을 포기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나서 니콜스는요, 살인범 니콜스는요, 이 여인이 보여준 조건 없는 친절, 복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음 날 이 니콜스가요, 그녀를 해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훗날 니콜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녀의 눈에서 저는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특별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내 손에 총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이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은요, 세상보다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애슐리의 고백처럼요, 이미 받은 은혜 있죠.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나온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은요, 처음에는요, 절대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애슐리가 처음에 그 흉악범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그 모습을 보고요, 처음에 오히려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흉악범한테 누가 친절을 베풀어요? 바보죠. 자, 그러나 나중에 니콜스의 고백처럼 저 사람에게 그런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이런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삶 역시 애슐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삶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슐리는요, 그녀의 선행과 그 다음에 그의 친절을 통해서 니콜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수하고 경찰서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친절을 계속 베푼다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쉬워지겠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애슐리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삶을 당장 살아내라,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장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꼭 이런 거창한 삶, 거창한 행동, 거창한 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그 진실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조그만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가족들이 너무 잘 알아요. 또 장단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단점, 잘못하는 모습 볼 때 친절한 말 하기 어려우시죠? 예, 그때 참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매우 조그만 순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싸우면요,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나도 싸우고 너도 싸우면 세상과 똑같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애슐리가 여기서 칼을 같이 뽑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아마 총 맞아 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또한 직장, 여러분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조그마한 양보일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직장 동료에게 우리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조그마한 일 가운데 양보해 줄 수 있죠. 물론 양보하면 손해보십니다. 손해보세요. 그러나 손해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의 조그만 그 선행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크고 좋은 일, 남 앞에 눈에 두드러지는 거 이것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주셨으면요, 안 보이는 그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을 바치며 섬기는 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그만 거룩한 일의 순종 가운데, 거룩한 일에 관한 순종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조그마한 순종들에 반드시 꼭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작은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5마리, 빵 2개,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분의 점심 식사였어요. 그 소년이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5,000명, 그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대한 순종, 그 순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조그만 거라도 순종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수단과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은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애슐리만큼 말씀드렸던 그녀만큼 우리가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만큼 우리 역시 사용하셔서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한번 도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거룩함을 요구하시나, 또 왜 대충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단지 좋은 삶, 훌륭한 삶, 도덕적으로 바른 삶,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거룩한 삶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9절 40절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는 고운 나무퍼 실로 속옷을 수놓고 고운 나무퍼로 관을 만들고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40절 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고 영광과 아름다움이 되게 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것이 겉옷이든지 에봇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흠과 결점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 다음 플러스가 있죠. 영광과 아름다움, 그것까지 갖추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장은요,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부정적인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바느질 실수, 옷감이 짧다,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돼요. 때가 있다, 그거 절대 없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건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모습인데 그 긍정적인 모습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부정은 없고요, 긍정적인 모습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탁월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요, 이 원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41절 한번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성별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는 그들을 위해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되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널쩍 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불법을 담당하여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관과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과 허리띠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단정해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어서 그들이 불법을 당담하여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쓰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는 일은요, 결코 가볍거나 무사태평한 아니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잘못된 불을 들였다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했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들어갈 때 복장 다 제대로 갖춰도 속옷 하나 제대로 못 갖춰 입으면요, 그것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기록에 따르면요,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서요, 기도를 길게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지성소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일에 제사장이 섬기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섬기잖아요. 그럼 회중들은 밖에 대기입니다. 이러고 대기해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이 속죄의 헌물을 안 받으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긴장하고 대기하는 거예요. 근데 받았다 안 받았다는 뭘로 결정되냐면요, 제사장이 살았다 죽었다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헌물하고 예복을 입고 들어갈 때 1%, 아니 1%도 아니에요. 0.1% 하자만 있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사였어요. 그럼 즉사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속죄일에 우리의 희생 헌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들어가서 기도를 길게 안 했어요. 왜?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있으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막 성령 충만한 막 10분, 15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눈 감고 있다 막 졸고 막 이러죠. 그것처럼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사장이 빨리 안 나온다, 기도를 오래 해갖고, 그러면요, 저 양반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이거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거기 누가복음 1장 2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 보면요, 거기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누구 만났습니까? 천사가 짜자잔 하고 나타난 거죠. 아들이 있을 거, 침례원이 있을 거다 딱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느라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나온 거예요. 늦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서 대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나? 그래갖고 불안해하면서 이상히 여겼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렸어요. 그죠?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할 거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실수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고 후딱 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가 옛날 그 하던 패턴하고 다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셨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우리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갈 때 제사장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갔다. 이거 들어보셨죠? 왜요? 지성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치셔갖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어버리면요, 들어가서 꺼내올 사람이 없어요. 왜? 꺼내로 들어갔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죠.
그러니까 시체를 꺼내려고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들여보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는요 이런 방법도 썼대요. 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대제사장을요 집에다 그냥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감금처럼. 그래갖고 부정한 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밖에 나다니다 보면 부정한 일이나 부정한 걸 접촉할 수 있잖아요. 뭐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다가 모셔놓고 일주일 동안 감금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체 제사장을 딱 준비해놨대요. 직사하면 빨리 대체 제사장을 투입하기 위해서. 자, 왜냐면요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일은요, 자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요 이 백성들 자체가 흔들립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죠, 맞죠? 근데 제가 여기서 쓰러져 봐요. 그 예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병원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배 못 드렸어요. 자, 실신에도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난리 나겠죠. 별별 이상한 추측부터 소문 나서 난리 날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봐요. 난리 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서 발가벗음은요 단순히 신체적인 노출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신체적 발가벗었다는 것은요 죄인의 상태이다, 수치다, 죄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실존적인 모습, 이걸 상징할 때 빨가벗음을 굉장히 얘기하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뭡니까? 나 빨가벗었네. 그거였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동했습니까? 자기들의 스스로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앞치마 인정하셨습니까? 인정 안 하셨죠. 대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딱 입혀주셨잖아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덮임, 발가벗음을 가리는 그 덮임은요 인간의 손으로 임시 방편을 가지고는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져야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동물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을 때 그 죽임당한 동물은 우리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가죽을 벗기셨잖아요. 그러면 산 것을 죽이고 가죽을 벗길 때 피가 나오겠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가죽 벗길 때. 자, 그래서 분명히 이 가죽을 벗길 때 그 짐승은 피를 흘렸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담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줬었을 때 그 가죽옷에는요 어린 양으로 추정되는 그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보죠. 이건 정확하게 제사장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정확히 두 가지가 충족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가죽옷에 피 묻은 옷은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희생제물에 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속옷까지 의복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없으면요 제사장은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선행, 자신의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자기의 허물을 덮었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설 수 있었다. 그걸 가르쳐주죠. 자, 이거 레위기 16장 가서 꼭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3절에 그 피와 의라는 개념이 정확히 나오는데 레위기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휘장 안쪽에 성소 안으로 궤 있는 궁율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궁율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궁율의 자리에 임하신다, 나타나신다 말씀하시죠. 자, 그다음 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론은 죄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번제 헌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올지니라. 자,
희생물을 잡고 피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4절.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또 그는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아마 허리띠를 띠며 아마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라. 그러므로 그가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요구하시죠. 하나님 앞에 서면 궁율의 자리에 올 때 두 가지 요구하시죠. 뭡니까? 지금 첫 번째 수수와 순양과 같은 희생물의 피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올바른 복장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우리 역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덮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덮는 것이 나의 선함, 나의 봉사, 나의 열심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덮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죠. 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피는요,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죄가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건 별개의 일이에요. 자, 제단 앞에서 피의 희생물을 드려서 죄가 속죄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율의 자리 앞에 서는 것은요,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죄가 사함받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들어가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이제 형제님들 가운데 대사를 모시는 일을 하신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인데요. 대사 일을 하거나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대통령 모시는 일을 하려면요, 취업을 할 때 여러분 지원서 낼 때 첫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범죄 기록이에요.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범죄 기록이 없다고 다 뽑아주나요? 아니죠. 대사나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뛰어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죄는 없어야 되고요, 뛰어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죄가 있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은 첫 번째로 당연한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앞에 딱 쓰려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대제사장의 의복이고, 그 의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그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그렇죠. 그 순종이 누구의 순종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마지막 순종 있죠. 십자가에서 죽는 순종. 그분의 삶과 죽음이 전체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정하실 수 있는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고, 반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 거예요. 의가.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고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가 된 거죠. 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요,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가죽옷,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옷처럼 아예 덮어주셨죠. 자,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사함 받죠.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피를 통한 속죄뿐만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예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이 피와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위에 있을 만찬, 우리가 만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요. 자, 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이미 잘 아시죠? 여러분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은요 예수님이 고린도서신서에서 찢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은 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살아서 순종, 죽으면서도 순종해요. 그 살아서 순종이 뭡니까? 의를 이루신 거예요. 죽어서 순종이 뭡니까?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살아서 순종은 능동적인 의, 죽어서 순종은 수동적인 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아서 죽어서 모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게 빵이에요. 왜?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몸은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유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